아멘.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제 가족력 그러죠. 왜? 그 가족 중에 당뇨 병이 있는 사람이 있냐?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 있냐? 그게 가족력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가족 중에 그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그런 게 또 따라와요. 그래서 너 가족 중에서 당뇨가 있고 그건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족이라 그 음식을 늘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같은 음식 먹어요. 그리고 습관도 거의 비슷해요. 가족들이 습관, 성질이 좀 다르지 습관은 같거든요. 그리고 환경도 가족이니까 늘 같은 환경 속에 이렇게 생활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같은 이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족력이라 해요. 가족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각인, 무리 체질 이거를 바꿔줘야 돼. 영적 가족력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도록.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음식 습관 환경인 것처럼 늘 내 생각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목적 두고 있는지, 거기 그대로 전달되게 되면 여기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기도로 체질. 이거를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줄까? 이게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 수준이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제일 빨리 이해를 못하는 게 기도란 말이거든요. 기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도 그 기도예요. 그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주여 아버지 이 기도가 안 된 줄로만 생각하거든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생활이 안 되고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시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지금. 늘 기도하면 그거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 이거 그래 놓고는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시켜야 공부도 하고 기도를 이해시켜야 자고 일어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이해 못하고 자꾸 삶을 바꾸려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알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대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게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큰 재앙 7개를 몰고 온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요. 복음 외에 여러분 다른 것은 진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어제도 유 목사님 계속 얘기 안 했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있다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좋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그리스도가 원인이 돼서 나와야지 내가 원인이 돼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안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알고. 그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유대 간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거든요. 선생님 중에서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한 것이지. 나를 선생이라고 하면서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한 분이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이제 앞서가거나 옳은 사람을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선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런 거 안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누가 뭘 합니까? 그거 해야 된답니까?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딱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한 것이지 그걸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 그게 뭐죠?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거예요. 뭔가 몸이 확 그걸 체험했다고. 그게 육신적인 체험이거든. 근데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막 신비한 걸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체험을 해놓고요. 영적이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지식적인 거예요. 영적이다 그 말은 굉장히 지식적인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보고 영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할머니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스 속에 있던 것이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요, 그렇게 이 각인을 그렇게 시켜주기 쉽다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좀 막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거의 사람들은 기분 나쁩니다. 스스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은 걸 가지고 그게 성령이 역사 안 했다 하고, 자기 컨디션 좋은 걸 보고 성령이 역사했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요. 이제 이흥교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시흥에서 개척을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모님이 애를 낳았어. 늦은 나이에. 그 이제 뭐 어렵고 하다가 아마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산모인데 막 그래서 뭐 이제 몸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한약도 지고 막 이렇게 했는가 봐. 근데 그걸 해주면서 전도사님 조금씩 먹은 거예요, 옆에서 이제. 근데 막 힘이 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산모에 이제 산후 조리하는데 이제 그 음식 사골 이런 거 같이 조금씩 얻어먹고 그런 거야, 이제.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골을 한 그릇 먹는다, 그러면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도 옛날에는 여러분 기름기 많이 들어간 해장국, 기름 둥둥, 그거 한 것만 먹어도 굉장히 힘난다니까. 지금은 기름기 다 빼고 먹잖아요. 옛날엔 기름 둥둥 그걸 먹었다니까. 하도 이제 영양소 되는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요. 그것만 먹어도 힘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팔씨름할 때 계란 하나 먹고 하고 그랬다니까. 계란 하나 딱 까먹고요. 딱. 엄청 힘나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식, 하나님 지식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자꾸 영적을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죠.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 특히 인본주의.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어요, 인본주의는요. 내 계획 세워놓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박애주의 이런 거. 이런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박애주의 이런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이제 앞서 세우는 거죠. 박애주의. 그래서 꼭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자라는 말이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제사단 지옥. 자, 이 말이 여러분 제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럼 구원받은 이유 인간 문제가 뭐냐? 똑같아요. 제사단 지옥. 멸망이 뭐냐? 제사단 지옥. 구원 이후 제사단 지옥. 요 배경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 그러잖아요. 요게 그대로
그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뒤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사단, 지옥.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마귀에게 종되어 있고 지옥 배경 아래 산 멸망 상태에 있을 때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세상은 죄와 사단과 지옥이 배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여기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 갔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자, 그러니까 가족력 그러면 유전자가 같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런 DNA가 있어요. 고혈압 다 있다니까요. 당뇨 다 있어요. 암 유전자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발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게 암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암이 제일 좋아하는 습관과 환경 속에 살 때 그게 발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뇨도 마찬가지. 모든 DNA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 그게 발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전자를 바꿔줘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라. 자, 두 번째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지요.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요. 말씀이 뿌리가 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환경. 사람은 이제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환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낙심. 불평 나오고 그러죠. 환경 속에서 낙심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혹은 내 수준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할 수 있다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뿌리가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탁 찾아내고요. 이번 집회, 어제 집회에 여러분 메시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다 어디 나온 거죠? 어제 유 목사님 그 메시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기도 수첩이잖아요. 어제 메시지 이번 주 기도 수첩 다 그 기도 수첩 있는 걸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메시지 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뿌리가 말씀이 안 되면은 당연히 뿌리는 세상 수준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뿌리에서 열매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수준이라도 세상 수준 가지고는 말하자면은 우리 환경이라든가 지금 이 세상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가 되도록. 자, 여기에 도전하도록요. 서밋에. 자, 서밋에 도전하는데 먼저 어디에요?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사단이 무릎을 꿇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그랬죠. 자, 요셉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했다. 그거는 사실은 애굽의 그 어떤 영적인 흐름, 애굽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애굽의 흐름은 요셉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요셉이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죠? 요셉이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격리에 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그 사무엘이 뭐 하고 있었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는요 전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떤 흑암의 흐름을 사무엘 흐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뭐부터 먼저 여기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저 아람하고 전쟁하는데 엘리사 한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엘리사 혼자서 아람이란 나라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이사야 잡으려고 왔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가지고 아람 군대를 싹 포로로. 그런데 그 전에 엘리사가 한 게 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 불러가기 전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도전, 영적 서밋. 여기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영적 서밋의 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은혜에 집중해라. 24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 어떻게 영적 서밋에 도전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유일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걸 어쩌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했단 말은요, 이걸 이해시키는 데에 그렇게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노마 무시무시하잖아요. 저 유대인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키는 데 40일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24시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길이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미션의 올인 24시.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비밀을 누려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천국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현장 정복이란 말은 반드시 거기에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현장 정복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복음 받을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복음 전했다. 그게 현장 정복이에요. 그리고 꼭 가르치세요. 영적 싸움시 도전하는 길을 너는 부자다. 뭔 부자냐? 영적 부자. 너는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시켜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너는 부족함이 없다.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그러면 얘들이 오해하잖아. 뭐 부족함이 없어. 그렇죠? 뭐가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뿌리가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의 인생관, 네가 스스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네 인생은. 여기에 도전하라니까. 이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버린 것이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찢고 어쩌고 그러고 뒹군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것을 대속해버린 것이 진정한 회개다. 여기에 도전해라. 진짜로 여러분,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란 말은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해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장로 되고 별 목사가 돼도요.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죠?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안 필요해.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꼭 이해돼. 창세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사단이다. 창세 이전이란 말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 사단.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 이후에 이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 문제, 사단.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4절. 인간 창조되기 전에 지음받았던 영적 존재, 천사가 타락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사단이 됐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걸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이걸로. 창세기 3장 뭐죠? 여기에 핵심이 내가 죄인이라. 여기 창세기 6장의 핵심이 뭐지요? 육신적인 것이라. 창세기 11장의 핵심이 뭐지요? 말하자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 다른 걸 갖다 놓은 거예요. 성공해버리면 하나님이라, 그게. 이게 지식도 많이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라. 예.
아니, 진짜 무식한 사람들은요, 건강이 하나님이요. 사람 말하니까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야.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요게 각인, 뿌리, 체질 딱 돼 있어요. 요게 다 합치면은 결국은 나 아닙니까? 내 중심. 자,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걸 찾는 것이다. 그렇죠?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찾는 것이다. 이걸로 뿌리가 딱 내리게 돼. 이걸로 딱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거는 육신적인 복과는 비교 안 된다. 그건 성령으로만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뭐가 되도록요? 뿌리가 되어버려야 돼요. 뿌리가 딱 내려지도록. 자, 지금 세상 흐름이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게 지금 세상 흐름은 의식주의 풍성함으로 그게 목적이 됐어요. 그게 세상 흐름이라니까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성공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요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6장 31절이 성취돼. 의식주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요게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흐름이 그러니까. 세상 흐름이 의식주의 풍성함이 성공인 걸로 돼 있어. 그게.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은 황폐해져 있잖아요. 의식주가 다 목적이 하는데 마음, 생각, 몸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냐? 당연한 거죠.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지,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단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유전자 있어요. 영적인 유전자. 가족력, 그러잖아요. 가족력. 그래서 이 유전자를 심어라. 복음의 유전자. 그리고 이 유전자, 말씀이 뿌리가 딱 되도록 해요. 뿌리가 말씀이 되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 수준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그 도전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게 24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가는 것보다 누리도록.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욥기서 가지고 4가지 얘기한 거죠. 영적 부자, 소유감, 구원감.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영적인 축복. 인생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의 회개. 그게 뭐냐, 욥이 뭐 잘못했다, 안 했다, 그 회개 아니에요. 욥의 진정한 회개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우는군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넓이, 깊이를 더 이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내가 이해하고 누리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대속이 이제 완전 대속, 진정한 회개, 그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후대를 놓고 자녀를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교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음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복음과 말씀과 또 영적인 축복의 DNA로 풍성케 하사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에게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되고 기도가 체질되어 영적인 축복의 도전에서 영적 서밋 자리에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우리 후대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계복음화 언약 놓고 모인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